이사야 15장이고요. 5절과 6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15장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15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열방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은 이제 강대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방을 무너뜨린 이유는요, 그들이 미워서라기보다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그 이유지요. 오늘도 열방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나라를 심판한다라는 내용이냐면 모압이라는 나라예요. 모압이라는 나라.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우리가 성경에 사실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요, 전부 다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혈연이라든가 지연으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나라인데, 모압은요 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예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이고요. 요단강 하나만 건너가면은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조상이 같아요. 이스라엘과 조상이 같습니다. 그 옛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먼저 가나안 땅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혼자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딸린 식솔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식솔이 한 명 있었죠. 유일한 혈육이 있었는데 롯이 있었어요. 롯이라는 사람, 조카 롯이라는 사람과 같이 왔어요. 나중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오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서 이제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생존을 하게 되는데, 롯이 그때의 어느 땅으로 가냐면 여러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소돔이라는 도시에 가서 살게 됩니다. 소돔이라는 곳이 나중에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멸망시키시는데, 그때 롯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천사를 보내서 롯을 살려주시는데 롯의 식솔이 다 도망 나오는데, 그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도망을 가서 따로 사는데, 따로 살면서 이 롯이 큰딸과 작은딸과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서 큰딸, 작은딸과 이 후손들이 나중에 장성하게 되는데, 롯의 큰딸이 바로 모압이라는 족속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롯과 큰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민족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혈연인 관계죠. 뭐 격가지 지식으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롯과 둘째 딸이 맺어지는 이 롯과 둘째 딸 후손이 나중에 암몬이 됩니다. 암몬,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죠. 모압과 암몬은 사실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고요. 피가 섞인 혈연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모압이 이스라엘이 잘 되는 꼴을 못 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려고 할 때 들어가지 못하게 해코지를 하고 나쁜 일을 하는 민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압 땅을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모압 땅에서 모압 사람들이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냥 밀어버릴까, 그냥 없애버릴까. 그때 당시는 승승장구하던 때이기 때문에 모압과 싸우면 당연히 이겼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모압과는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알려주셔요. 혈연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롯이 이제 롯의 후손이 이제 모압인데, 모압하면 떠오르는 여인이 한 명 또 있어요. 누구냐면 이제 롯과 이름이 비슷해요. 나중에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롯과 룻이 있어요. 롯은 남자, 룻은 여자. 이 둘의 이름이 좀 헷갈릴 텐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은 어떤 여인이냐? 귀중한 여인이지요. 룻은 성경에 보면 룻기가 있잖아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면서 출신이 모압이에요. 얼마나 귀한 여인인가. 룻이 낳은 아이가 오벳이 낳은 아이가 이세가 낳은 아이가 누구냐면 다윗. 이렇게 혈통적으로 보면 굉장히 귀한 쓰임을 받은 여인이 룻인데, 이
이 모압의 피를 갖고 있는 여인이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면은요, 이 모압 백성들은 굉장히 이스라엘과 친분이 있는 나라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의 부모님을 어디에 맡기느냐? 모압 민족에 맡기는 일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모압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임하겠지요. 임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혈연적으로 가까운 민족,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참 좋겠지요. 이 심판도 결이 좀 달라요. 조상은 같은데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심판. 근데 모압을 향한 심판은 살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냥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입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왜 차이가 있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느냐, 이 차이가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든 저렇든 우여곡절 사연이 있든 말든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압은요, 완전히 벗어나요.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과 16장에 이어서 이 모압을 심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모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보면은 모압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거기 지명이 좀 나옵니다. 알 그리고 기르라는 말인데, 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압의 수도를 말해요. 모압의 수도. 그리고 기르는 모압에서 전투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큰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만큼 큰 도시면 알과 기르 어떻게 망한다? 하룻밤 사이에 망한다라는 말이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약할지라도 그래도 수도고 군사적인 요충지인데 하룻밤에 망하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하겠지요. 근데 이게 하룻밤 사이에 망한다라는 것은 누가 그 일을 행한다라는 이야기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지요. 하룻밤 사이에 뭐 어떤 적국이 와도 하룻밤은 버텨요. 근데 하룻밤도 버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요, 결국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야기지요. 그 노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그 노래 아시죠? 이 노래는 누가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예요. 모압이 아무리 강하고 범위가 넓고 도시가 강력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룻밤 한순간이면 이 나라가 멸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심판하시겠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으실 거야. 웬만한 잘못은 넘어가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물렁한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하루면 돼요. 한순간이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을 때 한순간이면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야 되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지명들은요, 하나같이 다 뭘 말하느냐? 종교의 중심지를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하는 종교의 중심지. 1절은 어떤 종교적인 중심지가 아니라 1절은 어떤 수도 또는 군사적인 요충지였다고 한다면요, 2절에 나와 있는 바잇, 디보는 종교적인 중심지라고 합니다. 이 종교적인 중심지가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중심지였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2절에 나와 있는 종교적인 중심지는요, 모압이 섬기고 있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모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는 알, 기르, 2절에는 바잇, 디본, 드보, 메드바
뭐 여러 가지 지명이 계속 나와요. 4절과 5절도 지명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15장 전체를 통틀어서 지명이 몇 개가 나오냐면 18개가 나와요. 18개. 그러니까 이 심판이 무엇을 말하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 더 나오는 게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명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하나 하나님이 아직 무엇을 갖고 있다? 애정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애정이 없으면은요, 이 모압 그냥 쓸어버려. 한 방에 끝내버려. 모압 그냥 없애버려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18개의 지명을 설명하고 있고 지명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요, 돌아와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발 좀 돌아와라. 한 명 한 명 내 아들 딸들 제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말씀이 그냥 쓸어버리겠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들 딸들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영혼 하나하나를 살리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있다라는 거죠. 4절 말씀도 볼까요? 우리 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나는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헤스본은 북부 지역을 말하고요, 야하스는 중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입장에서 보면은요, 모압은 적국입니다. 친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적국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적국을 살리고 싶은 말씀. 5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는 밑줄을 그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거 줄 그으십시오.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을 필요 없어요. 그냥 멸망시키면 돼요. 요나가 니느웨를 살리기 싫어했던 그 마음이 여기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멸망시키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잖아요. 이사야도 똑같아요. 아유, 멸망당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망해버려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부르짖고 있어요. 이거는 이사야 개인의 마음이 아니죠.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북부 지명의 이야기를 했고요. 중부 지명의 이야기를 했고요.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남쪽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지역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패망을 원하지 않고 살리고 싶어 한다라는 그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니물이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야, 이 청청한 것이 없다. 안타깝다. 왜 이렇게 됐느냐? 왜냐하면 모압은요, 물이 마르지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 모압 바로 옆에 요단강이 끼고 있고요. 그 주변에 아르논 강이라고 해서 절대 마르지 않은 강이 있어요. 여기서 마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말라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멸망과 심판이 누구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망할 수 없는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다,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 돌아보라는 거지요. 과연 나는 어떤가? 모압의 마음이 아닌가? 멸망당한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꾸역꾸역 부어잡고 이렇게 끌고 나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압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 알고 넘어가야죠. 모압이 왜 심판을 당할까? 하나님, 모압이 왜 심판을 당할까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롯 하면은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었을 때 같이 살았잖아요. 유일한 혈육이기 때문에 같이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복을 계속 받아요. 롯도 옆에 있으면서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아지고 이게 떨어지니까 롯은 그 주변에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계속 받아요. 낙수 효과. 이제 부강한 부족 국가가 되니까 아브라함의 사람들과 롯의 사람들이 다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야, 조카야, 우리가 여기서 싸우면 되겠냐? 그러지 말고 우리 이쯤에서 헤어지자. 네가 좌로 가면은 내가 우로 갈 것이고, 네가 먼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갈게. 네가 먼저 골라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롯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압 민족의 조상 롯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래요?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갈고,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갈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롯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가끔 그 그림을 막 상상해 보면서 내가 롯이라면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숙부님이 정하시면은 제가 따를게요. 먼저 골라주세요. 왜냐면 자기가 조카니까 숙부님한테 먼저 선택권을 드리든가. 이게 1번. 2번. 삼촌,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될 겁니다. 근데 롯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갈게 하니까 제일 먼저 롯이 뭘 했어요? 주변을 둘러봐요. 그러면서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으니까 냉큼 이쪽으로 가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마음이 아플까요? 야, 이거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더니 지가 먼저 골라서 좋은 데로 가버리네? 그래, 가라. 다 내려놓고 가게 합니다. 예절도 없고 예의도 없고 기도도 없어요. 롯은 생각했겠죠. 자기가 복을 누리니까 자기가 뭐 잘나서 복을 누린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나눠 먹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에헤라디야 하면서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롯의 결정과 롯의 믿음은요, 최소한 자기를 돌봐주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예의를 표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믿음이, 그 얄팍한 믿음이 그대로 모압에게 전수가 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늘 삶의 선택과 결정을 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결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고 답을 구하셔요. 그래서 결국 모압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고요,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예절도 없는 민족이 되었어요. 형제의 나라를 핍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디 편에 서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좋은 편에 서 있으면 그때는 좋을 수 있겠죠. 그 순간만큼요. 근데 그 선택이 항상 좋은 선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은요, 무조건 좋은 선택, 무조건 좋은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이 만약에 한 번이라도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그 결론은요, 조금 달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롯은, 모압 민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했고 오히려 소돔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길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결정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선택이 있을 겁니다. 많은 결정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 결정의 자리, 선택의 자리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결정일까요? 그렇게 먼저 물어보시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편을 가려고 합니다. 마음에 끌리는 대로 가려고 하고요, 우리의 얄팍한 그 욕심이 이끄는 대로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맞다. 이 길이 좁아 보일지라도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다. 이 길이 비록 험난해 보일지라도 너에게 맞는 길이다.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길로 갈 때에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부지런히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과 선택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